할렐루야. 오늘 또 이 하루의 끝에 세상 다른 어떤 곳으로 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몸된 전으로 나오신 우리 고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지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의 다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그 예배 자리로, 예배자로, 주의 자녀로 주님께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피곤한 몸을 또 지친 몸을 이끌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다 짊어지고서라도 주님 앞에 달려나올 수 있게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더욱더 충만하게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첫 찬양으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함께 고백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또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내 몸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간 때론 불 가운데,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이와 같은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원합니다.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때론 불 가운데, 때론
할렐루야. 아멘. 우리와 가장 가까이에 늘 함께 하시며 영원히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이 시간 우리 박수치며 힘차게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 감고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우리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하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들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아멘.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구름은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은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죄의 깊은 잠과 큰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은 세상에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영향에게 영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소. 3절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 영원하신 주의 사랑,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해. 아멘.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할렐루야. 우리 영원한 반석 되신 그 주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네, 다른 찬양, 네, 이걸로 해야 될까요? 하나, 둘, 셋. 네, 감사합니다. 제가 빠른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꼭 이은지 권사님께 중간에 텀을 달라고 제가 숨을 쉬어야 된다고 했는데 마이크가 잠깐 꺼져서 잠깐 숨을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지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주의 자녀로, 주님의 것으로, 주님의 소유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신실하게 우리 가운데 지금 이 자리에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빛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며 이 시간 마지막 찬양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달려 나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 우리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내가 주님 앞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 믿음으로 주 앞에 나아갑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님, 이 시간 나의 환경이 불 가운데 휩싸여 있고 폭풍 가운데 내가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내가 믿음에 눈들어 지금 이 모든 시간을 통틀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변화시키시고 성수시키실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 땅 가운데 주의 자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때때로 내 앞에 펼쳐지는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문제 속에서도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는 그 주님으로 인해 오늘도 내가 하나님 기뻐하고 감사하며 평안 가운데 믿음으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아버지여, 이 모든 연단의 가정이 나를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제자로 아버지 날마다 변화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성숙시키시는 줄 믿사오니 아버지여, 이 시간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살아서 지금도 우리와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시간을 구별하여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님의 신실하심을 나타내 주시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단순히 머리로 아는 데 그치지 않고 삶으로 살아내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고
우리의 일상 가운데 오직 주님만을 드러내며 주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부족한 종의 입술을 사용하여서 오직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만 선포하게 하시고 이 시간이 온전히 주님만 높여드리는 거룩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입니다. 한 절밖에 없으니까요, 저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루도 평안하셨나요? 각자의 삶의 현장 속에서 힘들고 지친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이 거하는 그 자리에 진리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번에는 앞뒤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당신이 있는 그 자리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순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저희 부부가 고잔제일교회 오기 전에 저희는 필리핀에 있는 나사렛 교단의 학교인 APNTS라는 대학원에서 2년 넘게 신학 공부를 했습니다. 사진에 나온 학교가 그 APNTS 학교 풍경인데요. 겉으로는 보았을 때 참 아름다운 곳인데 참 이곳 가운데서 참 많은 훈련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여기는 이제 저희가 살았던 학교 기숙사인데요. 이 원룸에서 저희 부부가 함께 참 좁거든요. 근데 그곳 가운데서 함께 지지고 볶고 살면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런 게 바로 자족하는 삶 아닐까, 네, 그런 것들을 배웠습니다. 이제 잠을 자려고 누우면 천장에 도마뱀들이 막 기어다니고요. 가끔 막 똥도 떨어집니다. 그리고 밑으로는 거미들과 뭐 바퀴벌레, 쥐들도 막 돌아다니고요. 참 많은 또 시련을 네, 그렇게 겪으면서 이것 가운데서 참 은혜 가운데 그래도 있었습니다. 이 학교는 쓰레기 산이 있던 부지에 정말 어렵고 힘들게 사는 주변 사람들에게 이 교육의 환경을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 이 대학원을 그곳 가운데 짓고 교육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필리핀 내에서도 참 어려운 장소에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학교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학교 주변에 얼마나 힘들게 사는 분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곳에 와 보셨던 분들이 하시는 얘기가요, 한국의 한 70, 80년대의 그런 풍경이라고 그렇게 말씀들을 60, 70년대죠. 네, 그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그곳에서 생활하면서 가장 인상적인 모습은요, 바로 이 길 위에 수많은 자동차 그리고 오토바이가 정말 가득 채워서요, 정말 매연으로 거의 도시를 덮고 거의 뭐 회색 도시를 정말 방불케 하는 그런 풍경이었습니다. 참 이 모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각인이 되어 있습니다. 한 번은 그들에게 가장 큰 절기가 성탄절입니다. 이들은 이제 저희의 설날과 같이 12월 내내 이 성탄절 시즌을 준비하고 그렇게 가족들을 보러 이제 고향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이제 12월 내내 공항으로 가는 차가 얼마나 많은지, 저희가 이제 12월에 잠깐 한국에 들어갈 일이 있었는데요. 저희 학교에서 공항까지 한 15km 정도 됩니다. 근데
얼마 정도 걸렸을까요? 보통적으로 하면 한 2-30분 정도면 15km는 가지 않습니까? 근데 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걸렸다면 혹시 믿어지시나요? 참 저희가 그 길 위에서 얼마나 그 비행기를 놓칠까 봐 노심초사했는지 참 그런 생활을 저희가 했습니다. 참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 뿐만 아니라 저희 기억에 아직도 뚜렷이 남아있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 표지판인데요. 이 표지판은 필리핀 어떤 길을 가든지 항상 곳곳마다 세워져 있는 표지판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다 영어 잘 하시죠? 네, 이 표지판에 One Way라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요. 이 뜻은 한 길로만 다니세요라는 표지판의 뜻입니다. 이 표지판이 곳곳에 있는 이유는 교통 법규를 제발 어기지 말라고 그 필리핀 정부에서 그렇게 세워둔 표지판입니다. 그래서 더 곳곳에다 세워둔 거겠죠. 만약 이 표지판이 없었더라면 아까 보셨던 그 사진보다 더 난장판이 되어 있는 그런 교통 환경을 우리가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표지판을 곳곳에서 볼 때마다 마치 알람이 정해진 시간마다 울리듯이 저의 영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과 같았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유일한 길이 누구시지? 라고 말입니다. 원웨이라는 이 단어는요, 한 길로만 가라는 뜻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우리가 가야 할 오직 그 유일한 길이 무엇인지 이제 생각하게 합니다.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이 신앙의 중심을 잡아줄 물음이 바로 이 물음 아닙니까? 우리의 길이 어디지? 우리가 걷는 이 길이 어떠한 길이지? 라고 말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영적으로 오직 유일한 그 길은 누구십니까? 어떻게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오직 유일한 그 단 하나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상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각자의 생각에 옳은 대로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걷는 수많은 길이 이 세상 가운데 존재하죠. 자신의 지난 경험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 이제 맞다고 생각하는 그 길로 가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혹은 여러 지식인들의 견해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혹은 자신의 잠깐의 기쁨과 만족과 또 쾌락만을 위해 자신의 길을 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리고 오늘날에는 어떠한 사람들이 있을까요? 그저 태어났으니까 아무 길이나 목적 없이 막 이리저리 오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 바로 오늘날 이러한 길들 아닙니까? 이 수많은 길은 서로 얽히고 설켜서 무엇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참 진리의 길인지, 참 생명의 길인지 잘 분별하지 못하게 방해합니다. 또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지금 이 세상에는 우리의 눈과 마음을 빼앗는 것들이 참 많죠. 하루에도 수십만에서 수백만 개의 영상들이 우리의 눈과 귀를 막 현혹시킵니다. 그러한 것들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빼앗고 점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오늘날의 그 마귀가 사용하는 수법 아닙니까? 그래서 때로는 지금 이 세상 속에서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참 버겁고 참 힘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가지 못하고 길을 잃을까 봐 걱정되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어지러운 시대 속에서 신앙의 길을 지키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요,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11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러한 혼란의 시대 속에서 각자의 생각과 진리가 넘쳐나는 시대 속에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자신이 하나님께 향하는 유일한 진리의 길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영원한 생명의 길이심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따라서 모든 인류는
예수님이라는 그 진리의 길을 발견하고 그 길을 걸어 풍성한 생명을 경험할 때에만 삶의 목적을 알고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여 인간이 정말 인간답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고잔제일교회 성도님들은 이 신앙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가신 그 진리와 생명의 길을 걷고 있는 줄 믿습니다. 다른 길로 가시면 안 됩니다. 또한 뒤돌아서 그 길을 벗어나려고 하셔도 안 됩니다. 우리 모두 이 신앙의 여정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단지 벽에 써 붙여놓고 그것을 그저 보는 것으로만, 관상용으로만 그렇게 그치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의 삶의 가장 본질적이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항상 되새겨져야 할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게 된 그 배경을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 안에서도 예수님이 그의 고난과 십자가 죽음 바로 직전에 그 시간에 이제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벌이시면서 마지막으로 그들의 이제 신앙을 붙잡아 주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이 말씀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에 마치 유언과 같이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그 제자들에게 그분의 마지막 뜻과 약속을 표현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 오늘날의 그 제자들이 바로 우리 아닙니까?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기 전의 상황은 이렇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큰 환대를 받으며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외쳤죠?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이제 예수님을 환영합니다. 예수님이 그 당시 로마의 압제로 고통받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리적인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해방시켜 줄 거야 라는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대와 다르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그들의 기대와는 다르게 그들의 기대와에 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움직이셨고 말씀만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렇죠? 이에 큰 환대와 찬양을 했던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곧바로 부정적으로 그 여론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의 뜻과는 다르게 움직이고 행동하는 예수님이 오히려 국가의 적인 그 로마보다 더 나쁜 놈으로 예수님을 이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죽이지 하고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제자들과 성찬식을 가지시죠. 그래서 한 다락방에 모여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제 외부적으로 예수님을 향해 형성된 이 공격적이고 이 부정적인 여론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스승 되신 그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지 이제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기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요, 뜬금없이 12제자의 발을 씻기십니다. 모든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게 무슨 일이지? 갑자기 나의 발을 씻으신다고 불편해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는다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요, 그들 중 하나가 곧 자신을 배신할 것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설상가상으로 몇 년 동안 여러 장소를 함께 여행했던 예수님께서요, 곧 제자들을 떠날 것이고 당분간은 너희는 나를 따라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계속적인 그 불안함을 제자들이 느끼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까요? 이를 듣고 보고 들었던 이 제자들은 어떠한 심경이었을까요? 자신의 모든 생업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정말 당황하고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무슨 말씀이신가?
예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이 도대체 무슨 말이신가 이해조차 하지 못했겠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걱정 가운데 당황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14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여기서 근심이라는 번역된 단어는요, 폭풍이 일던 그 갈릴리 호수 기억하십니까? 저기 사진에, 저기 그림에 잘 나와 있죠. 저 그림과 같이 정말 바람이 불 때 물이 출렁이며 파도가 거세지는 것처럼 제자들의 마음이 바로 저러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저런 근심이 가득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이러한 불안한 상태에 있던 제자들의 그 격렬해진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 겁니다. 14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그러자 도마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우리가 알겠사옵니까? 이 도마의 질문이 바로 우리의 솔직한 그 질문 아닙니까? 이 질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렇게 답하신 것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날 이 시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혼란의 시대 속에서 수많은 정보가 우리의 눈과 귀를 현혹하는 사회 속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떠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며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그 중심을 바로 잡을 수 있는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 말씀을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세상의 소음과 우리 내면의 그 정욕, 그 우리의 욕심을 위한 음성들을 이제 분별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들 또한 그 당시에는 이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들이 성령을 받고 그들의 삶은 완전히 이제 달라집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버리고 이제 도망가기 바빴다면 이제 이 말씀을 심령에 새기며 살아가는 제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그들은 굳건히 이 생명의 복음을 전하다가 거의 모든 제자들이 다 목숨을 잃지 않습니까? 다 순교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오늘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의 심령 그 깊은 곳에 새기는 그 중심의 말씀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다른 소망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 되시고 진리 되시고 참 생명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가장 강조하시는 단어는 바로 이 길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 되신 줄 믿습니다. 물론 그 다음에 나오는 진리 그리고 생명이라는 단어 역시 너무나 중요한 단어이지만요, 진리와 이 생명이라는 단어는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리고 왜 길이 되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이 말씀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완전한 진리의 길 되시고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길 되십니다. 이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의 길 되십니다. 요한복음이 전하는 이 복음의 핵심은요, 예수님 안에서 그분의 삶과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을 보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좀 어려운 말로요, 성육신된 그 말씀이자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단지 여러 길 중 하나의 길이 아니라요, 오직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진리의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의 끝에 꼭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것도 그 중에 하나의 이유입니다. 말씀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다 주신 그 복음의 메시지를 삶 가운데 붙잡으며 살아갈 때 우리는 이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믿음의 주여 또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능력과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요,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이제 주님이 주시는 그 능력을 의지한 채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할 수 있고 이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시겠지만 저 또한 저의 삶 가운데 이제 수많은 길을 이제 돌고 돌아서 이 진리의 길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저의 삶을 잠깐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는 사실 이 목회의 길을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오늘 새벽에 그런 말씀을 함께 저의 삶을 잠깐 나눴었는데 정말 꿈에도 꾸지 못한 길을 지금 걷고 있는데요. 저는 사실 이 목회의 길을 가기 전에 클래식 피아니스트가 되는 게 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그 9살이라는 그 나이에 이제 피아노를 처음 배우기 시작해서요, 저는 22살 때까지 피아노를 전공했고 또 연주했습니다. 피아노를 연주할 때 그 사람들이 쳐주는 그 박수 소리와 그 환호 소리가 그리고 저를 높여주는 그런 말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요. 그 9살이란 나이에 그것을 벌써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나는 피아니스트가 돼야 되겠구나 생각하고 그렇게 오랜 시간을 이 꿈을 위해 달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남자다 보니까 우리 남자분들은 다 이해하시겠죠. 여자들에게 인기를 가장 끌만한 좋은 도구가 바로 이 피아노 아닙니까? 네, 이 피아노 연주 아닙니까? 우수에 젖은 그 눈빛으로 맹한 듯 하지만 어떠한 한 곳을 집중하면서 그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으면요, 제가 따로 말을 안 걸어도요, 여자들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여자들이 저에게 먼저 찾아와서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와, 정말 멋있다. 너 이 곡도 칠 줄 알아? 와, 나 좀 가르쳐줘. 그런 인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나름 열심히 노력해서 정말 감사한 기회로 이제 독일로 피아노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이 클래식을 전공하는 음악하는 친구들에게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요, 마치 꿈의 나라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나요? 이 베토벤이라는 인물 들어보셨죠? 모차르트, 또 바하, 이런 정말 유명한 음악하는 그 위대한 그런 대가들이 바로 다 독일 출생들입니다. 그래서 평생을 이 베토벤 곡만 치다가, 평생을 이 모차르트 곡만 치다가 내가 독일에서 이 곡들을 연주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들에게, 또 저에게도 얼마나 이 꿈이었는지 모릅니다. 참 클래식 하는 사람들에게는 큰 영광이자 성공이죠. 저 역시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하자마자 이제 독일로 유학을 가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부모님의 간섭도 없고 이제 혼자 그곳에 살면서 참 자유롭게 인생을 즐기며 살았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인생을 살아가는데요.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좋았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은 사라지고 이제 마음 가운데 공허함만 가득해지더라고요. 너무 외롭고 괜히 슬프고 그런 일들이 반복되면서 한 2년이 넘어갈 때쯤에, 그쯤 되어서는 정말 내면적으로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이게 우울증인가? 이게 정말 이 공허하다는 말이 이런 말들인가? 할 정도로 말입니다. 정말 힘든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연주를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받으면 너무나 기쁘다가도 이제 혼자 집에 터벅터벅 와서는 너무나 외롭고 공허한 그런 일상들이 반복되었기 때문이죠. 마치 가슴 한가운데 누가 구멍을 뚫어놓은 것처럼 너무나 외롭고 그런 공허한 일상들이 정말 반복되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으로 나의 마음을 채워야 되나?
오늘 이 영상이 이제 라이브로 이게 송출되는데 저희 부모님과 이제 장인어른 장모님이 너무나 이 영상을 찾아보셔서 좀 말씀드리기 그렇지만요. 그래서 나의 이 마음을 어떻게 채워야 되나, 그곳에서 막 술도 마셔보고요. 그 잠깐의 그 알딸딸함에 막 취해서 그렇게 막 살아보기도 했습니다. 그것이 나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거니, 그 잠깐의 그 알딸딸함이 나의 이 문제를 잠깐 해방해 주니 그곳으로 잠깐 도피한 거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다들 경험해 보셨습니까? 네. 그런데 그런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나요? 그런 것들은 잠깐이죠. 속만 아프고 다시는 안 마셔야 되겠다, 다시는 안 해야지 하면서도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고 그것이 저의 이 독일에서의 생활이었습니다. 그렇게 공허하게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지인이 저의 모습이 참 안타까웠었나 봐요. 제가 목회자 자녀인 걸 알았었거든요. 그 지인이 저에게 무조건 너 이번에 정말 성경 캠프 꼭 참석해야 돼. 그것도 너무나 멋있게요. 이번에 프랑스에서 성경 캠프가 열린대. 여행도 가고 이 성경 캠프 한번 꼭 참석해봐. 너한테 정말 좋을 거야.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프랑스라고? 내가 프랑스를 가본다고? 무조건 가야지. 갔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 캠프에 참석해 봤는데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은 정반대였습니다. 어떤 그 작은 그 예수 마을이라는 곳에 2박 3일 동안 그냥 가둬놓고요, 말씀만 읽게 하고 예배만 드리게 하고 또 찬양만 하고 기도만 하게 하는 것입니다. 나가서 에펠탑도 좀 보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 작은 도시에 그냥 가둬놓은 거예요. 은혜 받으라고. 그 눈빛이 어떤 눈빛이었냐면, 이번에 학생부 수련회에 제가 참석을 해봤는데 그 남자 아이들의 눈빛이 그런 눈빛 아닙니까? 그 눈빛에서 그 당시 저희 눈빛을 읽었습니다. 그렇게 2박 3일 동안 그곳에 이제 갇혀서 모든 것을 이제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셨나? 그래놓고서 이제 정말 이왕 여기 왔으니까 정말 말씀도 한번 읽어보고 진지하게 한번 읽어보고 정말 진지하게 예배도 드리고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갖고 이제 적극적으로 이제 정말 진심으로 이제 모든 것들을 대하기 시작하는데요. 이제 그때 나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껴지는 것이 내가 정말 지금까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었구나. 나는 목회자의 자녀로서 평생을 살았고, 그리고 모태신앙으로서 이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잘 출석했는데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곳에서 저는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작은 마을에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그 2박 3일간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면서요, 저의 가슴 한가운데 그 뚫려진 그 구멍이 다른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사랑으로만 채워질 수 있구나 생생히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그런지 제가 이룬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이제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저의 모든 삶을 바쳤고요. 하나님, 이제껏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주님, 죄송합니다. 이제 저의 남은 삶 주님 앞에 온전히 다 드릴게요. 주님, 저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저의 삶을 사용해 주세요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때 저에게 그 말씀을 하신 겁니다.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고 있어. 내가 너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말씀을 선포하길 원해. 그 말씀을 듣는데 그 중압감이 이렇게 큰지 몰랐습니다. 그때 당시에 그 뜨거운 마음에 아멘! 하나님, 제가 가겠습니다 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무슨 생각으로 그런 대답을 했는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렇게 고백하고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저는 신학교에 입학하고
지금까지 이렇게 길을 걸어오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도 이러한 생생한 경험 때문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 있으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유일한 진리 되십니다. 그 유일한 진리를 경험하며 예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이 진리의 길을 걷다 보니 이 길 위에 정말 풍성하고 영원한 생명이 살아 숨쉬는 것을 경험하게 되더라고요. 이 진리의 길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어렵기도 합니다. 정말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려워 보이는 길 가운데서요, 주님과 누리는 그 참된 교제, 그 교제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함, 그 말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와 항상 함께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기쁨 때문에, 그 영원한 사랑 때문에 제가 이 길을 포기하지 않고 힘들어도 가는 이유가, 저 정말 그 필리핀이라는 나라 말은 다 못하지만 우리 함께 저곳으로 선교 한번 같이 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어려웠거든요. 근데 저곳에서도 감사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은혜가 넘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를 이곳에 보내셨습니까? 제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불평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 하나님 보며 제가 그렇게 살아가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면서 제가 살아가게 되더라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매일 하나님을 만나고 이 진리의 길 가운데 걸어가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다른 어떠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그 본질적인 인간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없습니다. 우리 이미 다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다른 어떤 그 세상의 기쁨과 만족은 잠시뿐입니다. 모든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져 없어진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예수님께 우리가 시선을 고정한 채 따라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다른 세상에 주는 잠깐의 기쁨에, 그 잠깐의 만족에, 그 잠깐의 쾌락에 제발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안개와 같이 잠깐 있다가 이제 금방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세상의 것을 마음에 두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진리의 길과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가운데 우리 주님이 때때마다 위로해 주시고 또 사랑을 주시고 그리고 충만한 은혜로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능력과 힘을 공급해 주심을 믿고 살아가는 자들인 줄 믿습니다. 날마다 이러한 은혜와 또 주님의 손길을 정말 생생히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고잔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찬양의 가사를 깊이 묵상하면서 오늘 함께 나눈 그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진리의 길 되시며 우리의 생명의 길 되십니다. 아멘. 이러한 고백을 담아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맘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아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지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삶 가운데 진리와 생명의 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길이 세상에서는 미련한 길이라고 욕하지만 우리는 이 길 가운데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붙잡으며 주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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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의 삶의 진리의 길 되시고 생명의 길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여 아버지, 아버지여, 세상에 많은 길이 있지만 그 길 가운데 우리가 영원한 진리의 길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세상에 어떤 것을 우리를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그 길을 발견하며 주님께서 가신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든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세상이 우리를 위로할 수 없고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채울 수 없음을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온전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 원합니다. 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의 마음을 충만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다른 어떤 것들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그 소음에 반응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으로만 충만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이름을 붙잡으며 그 이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없기에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아버지여 따라 살아갑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그 위로하심과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오늘도 굳게 붙잡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하며 죄 많은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그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목숨값으로 그 보혈의 값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하셨사오니 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은혜인지 날마다 깊이 깨닫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심을 고백하며 이 말씀을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 새기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어떠한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사랑을 날마다 공급받아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남은 한 주도 주님의 손에 맡겨드리오니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또한 휴가 중에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그 가정 위에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쉼이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립니다.